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말씀 주셔서 또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우리가 또 전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정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그 요한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되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 완성됨으로써 진실로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생명된 자로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전가할 만한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시고 저들 영혼에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2장입니다. 6절에서 끝절까지 읽습니다. 22장 6절에서 끝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22장은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22장 여기 6절부터는 이제 끝절까지 뭐냐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을 이제 말하고 있고 또 여기는 1장부터 22장 5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 이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개관을 하는 그런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 성도들이 받는 그런 그 복입니다. 그 지복, 상복, 그 상급이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이 받는 그 형벌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다가 그건 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언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보면 6장, 22장 그 6절에 있는 그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속히 될 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될 일이라고 하는 이게, 되어지는 일, 이것을 말합니다. 되어지는 일인데, 그 들어가 보면은 될 하고 이제 일이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이게 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되다, 만들어지다, 혹은 일어나다, 생겨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로 했는데 이것, 저것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노마이에서 말하는 그 내용,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속히 될 일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이 지금까지 전거했던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타난 그 내용들이 될 일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거기 7절에 있는 내용도 1장 3절에 있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그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고, 이제 그가 오시게 될 경우에 악인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의인은 지복,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인내가 필요하고, 또 선을 쫓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쫓으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한다.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권면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이제 교회에 편지로 줬는데, 근데 이 편지를 읽었던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 환난, 핍박,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의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신앙의 근거를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시의 환난이나 외부적으로도 실제 환난, 고난, 핍박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혹은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가하면서 견디는 그런 신앙의 이제 모범이 되게 하는 신학적 또한 근거, 교리적 근거로 삼았던 그 책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핍박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혹은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환난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오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좀 부담이 되고 반대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근본을 삼고 근거를 삼아서 열심을 내는 신앙의 서적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담을 갖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냥 이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 이 계시록을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날에도 물론 뭐 가난한 사람이 있죠. 왜 병든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있습니다. 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욥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읽게 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해하고 하나님이 저들은 부유한 자 저들은 저주하고 나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 물론 초대교회들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런 환경이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내가 환난과 저주와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오늘날 그런 기독인들이 이제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 성경들에 대한 얘기를 또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원에 관한 내용,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의 도의 초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구원에 관한 내용이든 믿음에 관한 내용이든 혹은 뭐 성도의 행위가 이제 행위를 육신의 행위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런 행실, 행위에 관한 일에 관한 얘기든 또 옛성전의 어떤 기능들, 옛성전이 또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 계시록에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종말에 관한 것이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 혹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야 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 성경을 읽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학적 관념 혹은 사상, 이론 같은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은 여전히 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의 나타나심 혹은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 기독교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걸 재림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이제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타나심, 뭐 강림, 뭐 이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그냥 무조건 그냥 재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다시 오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마중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예로 사실 한글 성경에는 뭐 개역 한글 개정 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재림이 아니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부 다 오심, 강림, 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강림, 오심,
임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할 때 이게 그거예요. 오심 이런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여러분이 나중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번 사도행전 1장 11절을 여기 놔두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그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전부 다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온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근거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올라가는 현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뭐 가시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마태복음 24장에 이런데 갔다 온다 뭐 이런 거 천사들과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좀 비유적인 게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실제 보고 있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천사가 너희 본 그대로 오리라고 이제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육신으로 갔다가 육신으로 온다고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 하늘로 여기 그 올리우신 여기 이 올리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날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본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제 여기 여기 뭐냐면 다른 성경 개역 개정에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여기 뭐냐면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타나신다 하는 게 이제 엘코마입니다. 나타나신다. 자, 여기에 하늘이 단수입니다. 여기 나타난 하늘이 하늘은 우리가 잘 알죠. 1차적으로 보면은 지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취하여졌다. 혹은 데리고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가 지성소로 취하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 그 취하진 그 내용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걸로 이 모양을 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이 여기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늘 에덴이라고 하는 얘기, 이 땅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의 모형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1차적 에덴, 첫 번째 그 성전은 에덴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까지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말 못하는 성전이에요. 그림으로 인간들에게 성전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영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은. 자, 근데 이제 말 못하는 성전이었는데 두 번째 성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전은 특징이 말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오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성전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이에요. 자, 세 번째 성전이 뭐냐면 그가 다시 오셔서 만들어내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오셔서 만드시는 성전을 그가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진 성전이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저기 지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지어야 되는 성전이 아니고 성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주와 하나 되어져 있는 성도 자신을 말합니다. 이 성전도 똑같이 말하는 성전이에요. 응?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성전이 바로 말하는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할 때 지성소를 말하고, 또 실제는 그 지성소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바울은 해석을 해놨어요. 어찌됐든 그분이 지성소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보여지는 성전을 모형으로 해놨고, 실제는 성도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성소로 취하신다, 이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취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 오순절 강림이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때 바로 그분이 성전에 지성소로 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하시는 곳은 단수 하늘로서의 지성소 성전에 취해지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모형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육체로 다시 오신다 라고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은 그냥 육체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올 때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성소로 취해지는 그 하늘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다시 오실 때, 혹은 강림, 다른 성경은 다 전부 다 강림이나 뭐 다시 나타나시리라, 오시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금 그 세번역 성경만 이걸 재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재림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 성경에 그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할 때 여기를 재림으로 번역했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은 할 때 거기에 재림이라고 해놨는데, 그 단어는 거기는 그 파루시아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23절하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세 번역 성경만,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이 파루시아를 강림, 나타날 때, 오실 때, 혹은 오시리니, 강림하시리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여기만 이 세번역 성경만 요거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제 재림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재림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파루시아하고 같이 쓰여지고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이 엘코마이예요. 근데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님이 계시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할 때, 이 본문 한번 보세요.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되어 있죠 거기. 내가 속히 오리니 할 때 나 주, 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영. 여기 1장 1절에 가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나와요. 교회 1장에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 때 이 속히 오리니가 파루시아가 아니고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코마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그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속히 올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니까 속히 올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온다 이런 뜻으로 느껴져요. 뉘앙스가. 근데 여기 저 원문에는 어떻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내가 속히 올인이가 번역하면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내가 속히 올인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문은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올 테니까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 되고 원문으로 보면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 나타난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저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응?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차 오실도 엘코마이에요. 장차 오실. 계시록 22장 우리 읽었죠? 12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도 오리니가 똑같아요. 속히 오리니 엘코마이에요. 다. 22장 20절에도 여기 뭐가 냐면은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할 때 여기 속히 오리라 이것도 엘코마예요. 응?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도 엘코마예요. 응? 지금 엘코마이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 오다, 나타나고 있다. 응? 이게 지금 현재 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도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가 뜻 중에 파루시아도 들어가면 단어가 거기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파루시아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나오면 출현, 오심, 강림으로 되어 있어요. 출현했다고요. 강림했다고요. 오심, 오셨다고요. 단어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래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장차 오실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안 왔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근데 단어 자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파루시아도 강림, 응? 출현, 그 다음에 오심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파루시아 혹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여기 지금 금방 읽었던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죠. 엘코마이라고 쓴 이 단어 바로 이게 엘코마이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상태를 파루시아 혹은 엘코마이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현했다, 오셨다, 강림, 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엘코마이도 오다, 나타났다, 뭐 나다, 뭐 이런 뜻으로 전부 다 이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로 교회에 임하신 상태를 파루시아 혹은 엘코마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타나신 그 상태를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혹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장 계시록 22장이죠. 20절에 있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속히 온다, 출현했다, 내가 지금 나타났다, 아멘 주 예수여 그 나타나심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 나타나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써놨고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죠. 이게 내가 속히 오리니 사실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지금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그 예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강림, 얘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 재림으로 해라죠. 재림은 없어요. 근데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강림이죠. 오심, 출현, 나타나심인데 이것을 그 22장 그 20절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먼저 기도했던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머리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나타내는 자기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아직까지 실제 교회의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표현은 빨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소명을 여기에다가 담아 놓은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속히 오리라 이게 거의 대부분이가 보면은 엘코마입니다.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엘코마이는 전부 다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고 전부 다 현재형인데 요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1인칭일 때 이 엘코마이가 1인칭일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난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고 요게 이 엘코마이가 2인칭이 되면 어떻게 되면 당신이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2인칭이 되면 당신이 오십니다. 1인칭이 되면 주님이 직접 나타났다 라고 한 뜻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2장 20절에 여기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미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명령이에요. 그냥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명령이라고 하죠. 현재 지금 되어진 일 나타났다 그런 뜻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멘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면서도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가 있고 교회의 소원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강림 혹은 나타나심 그분의 오심을 경험한 그런 교회가 바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죠.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경험한 자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은 14절에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여기 그리스도의 강림 혹은 이제 그 나타나심, 출현, 오심 이런 건데 이 강림을 경험한 교회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교회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구약에서 에덴에서 설명할 때는 이게 그 생수의 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분이 머리로 있는 상태는 바울의 이야기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넘겨받은 상태예요. 주님은 이것을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넘겨받아요. 그의 생명을 우리가 건너받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것, 그 영 혹은 그 생명, 혹은 빛,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한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것을 말로 하는 존재들,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존재고, 영을 받아서 영을 전달하는 존재고, 또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자, 근데 그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그 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머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가 믿음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이 돼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실제 믿음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그 주일날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자가 돼야 돼요. 이루어진 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믿음된 자가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된 그 사람, 이 사람을 여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존재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두루마기가 없으면 빨지 못하죠. 두루마기가 겉옷입니다. 의의 옷,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여기 이제 겉옷이 나옵니다. 이 겉옷,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벗어준 옷이에요. 진리의 옷이라고 이제 하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는 빠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빨아 깨끗하게 된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7장에 가면 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도 뭐가 있냐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대요. 이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피에 옷을 씻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여기는 그 옷을 빠는 자들이다.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옷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겉옷이라는 얘기는 전에도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자, 희생제사는 밖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 할 때는 옷이 바뀝니다.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흰 옷을 입어요. 근데 그때 흰 옷을 입으면은 짐승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몸에 피칠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그래서 온몸이 그냥 전부 다 저 피에 젖어 있어요. 이거를, 자,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온몸에 피가 튀어가고 다 젖는데 이 상태를 여기에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붉은데 하나님은 그걸 희다고 그래요. 피 묻은 옷을. 여기는 그 14절에는 22장 14절에는 이걸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 뭐 두루마기를 빨았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실제는 뭐냐면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것도 밖에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걸 피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으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 상태를
여기는 두루마기를 빨았다. 아까 거기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 그 8절에도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입는 세마포에 대해서 거기 써놨는데 성도가 그 입는 세마포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세마포를 입은 그 성도들 그 옳은 행실이에요. 그 세마포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9장 그 앞에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그 행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에로곤입니다. 에로곤은 행실, 행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 안에서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밖으로 자아에 의해서 그 생각, 자아의 생각에 의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밖으로 나타난 것은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행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그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에로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곤이 사람의 의로 말미암는 행실이 있고 사람의 행실, 곧 율법적 의로 나타나는 에로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실이 있다고요.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행실, 그 에로곤을 열매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나타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행실을 여기는 에로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곤이 전에도 얘기했죠. 두 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의로 사람의 의로 나타나는 행실이 하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행실이 여기에 같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19장에는 그래서 세마포 옷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피 뿌린 옷, 어린 양 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행실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은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 뿌린 옷은 성전에서 입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입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입는 그 옷이고 그 성전에서 입는 그 옷을 입어야 입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담아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다가 이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바울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성전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그의 성전의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만 대제사장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됐거든요. 나의 머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성소는 지성소는 우리가 그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성전이래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분만 성전이 돼서 성전이시고 그분만 지성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그 존재들만 성전이라고,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고,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분과 하나로 있을 때, 대제사장과 하나로 있을 때 그분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그분으로 되어지는 그 삶을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그거예요. 그 핏 뿌린 옷을 입고 그분으로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진리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내 머리로 삼고 진리로 옷 입은 자들. 여기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른 데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성이 그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흰 옷 입는다고 그랬죠. 그때 입는 그런 옷들이 율법의 옷이에요. 그게 그 율법의 옷이 피로 칠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옷,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 옷이에요. 율법의 그 옷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피칠을 하게 돼 있어요. 피를 칠해야 돼요. 거기 피칠한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옷이라고 그래요. 피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피칠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또 그래서 그게 죽을 때 피 흘리잖아요. 옷 다 찢어버리고. 그거예요. 율법의 옷이 이렇게 그분의 피로 적셔지는 내용을 거기다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율법의 그 옷이 흰 옷이에요. 거기 입고 있는 옷이 원래 그 희생제사 드릴 때. 근데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다 적셔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그 옷이 다 찢겨가지고 사방으로 갑니다. 이렇게 옷 입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진리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 옷을 입은 자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 여기 성인데 성으로 해놨어요. 여기는 14절에는 성이 들어간다. 성전에 같은 겁니다. 그와 하나 되지 못하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물리적 공간, 어떤 성전인데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성전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돼서 그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4절 아까 읽었어요. 성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사실은 피칠하고 붉은 피칠했는데 하나님 그걸 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리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율법의 옷이 거기에서 은혜의 옷으로 피칠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성전에 들어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합니다. 오라 합니다. 여기 이제 15절은 그건 뭐 개들, 술객들, 개에 대한 것 얘기 많이 있죠. 뭐 개, 돼지 이런 것들. 이런 자들은 당연히
성 밖에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이제 같이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하는 그 화자라고 그러죠. 화자가 둘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말하는 주체가 성령과 신부라고요. 여기 성령은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신부는 ним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응? 근데 이 ним프에, 여기 이제 만약에 창세기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칼레케바예요. 자칼레케바를 얘기해요. 여기 네케바라고 하는 건 여자인데 자칼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사람이 돼요. 그걸 그 창세기다 해놓은 겁니다. 저기 2장에다가.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그런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존재예요.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인간 말이에요, 인간. 사람들은 여자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건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 모두가 하나님 볼 때 여자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여자라고 말합니다. 거기 여자는 네케바는 자칼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고요. 요거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 모든 사람들은 남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그를 통해서 사람 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되냐면 그 남자가 주는 하늘의 씨 혹은 하늘의 영이에요. 하늘의 영, 하늘의 씨를 받은 그 존재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라고 그래요. 응? 사람이 되면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여자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를 받아 교회된 존재, 생명된 존재, 영이 된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칼레케바가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사람 되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그 미리 계시해 놓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자칼레케바야. 근데 여기도 그걸 여기다가 이제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씨를 주시는 분이에요. 신부는 씨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됐어요. 이들이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오라고는 대상이 있어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들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원하는 자는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그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에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성령과 신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뉴마, 그 다음에 ним프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가 그렇게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 된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과 신부로 되어 있는 그 교회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이 와서 듣고 마시고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 그들이 듣는 자, 마시는 자, 받는 자예요. 다.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마실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그들에게 마셔라, 와서 듣고 마시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밖에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시록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7 교회,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7 사도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안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들으라, 마셔라, 받으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이 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마셔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들어야 되고, 교회들이 받아야 되고, 교회들이 마셔야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대교회 때는 거의 다 보면은 예배 직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고백했어요. 다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분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분이 오셔야 듣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진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나로 예비하는 그곳에 거기에서 듣게 돼 있고 마시게 돼 있고 거기에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 예비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흘러요. 진리가 흘러요. 하늘의 그 영들이 흘러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성령과 진리가 예비하는 그곳에 바로 진짜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교회와 신부가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된 그곳에는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계시록에 혹은 다른 데도 파루시아 혹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분이 강림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놨는데 그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머리로 계셔야 교회됨입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된 그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의 여기는 성령과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된 교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고 그 안에서만 진짜 생명이 흘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 이제 교회죠. 교회의 상태. 이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이게 초막절이 뭐냐면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그 절기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그 절기에 아까 말했던 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는 내게로 오면 바로 그때 성령이 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거기에 가로해 놓고 39절에 뭐라 하냐면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얘기한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뭐예요?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어요. 성전에서 성전 그또 동양한 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봤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그렇게 밖에 있는 내용으로 그림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교회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와 하나 된 교회가 그 영광으로 빛나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빛나는 그거를 성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랬고 지성소라고 그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실제는 하늘 성전이 우리 얘기예요. 요 앞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좀 우리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새 예루살렘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신부라고 얘기해놨어요. 우리 얘기라고 해요. 다 밖에 있는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교회의 현실을 그렇게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 된 그 교회에서 흘러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라고요. 다른 말로 진리가 흐른다고요. 그 안에. 그걸 생명의 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되냐? 그리스도의 강림 때부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의 그건 2장에는 실제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이것을 이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해요. 엘코마이, 파루시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생명수 광이 그에게서 흘러나요. 생명수 광을 받게 돼요. 당연히 그 안에서 흘러나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 오리라 할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죠.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엘코마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체로 임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엘코마이는 육체로 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은 이제 다시는 안 와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거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이게 귀가 가려져 있고 안 보이는지. 몇 월 며칠 온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거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왜?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신념대로 믿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신령하다고 하는 그 어떤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다들. 이러면 망합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거의 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데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막 열망을 해요. 언제 온다 그러면 흰옷 입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또 연기됐다며 취소했다며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는 역사가 계속 얘기됐던 거예요. 그런 재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얘기했죠. 성령이 오시는 거는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네가 안다고.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렸다고. 그럼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그분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오시는 그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없는데 밖에 오시는 분 기다렸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속히 오리라. 아까 얘기했죠. 지금 나타났다. 현재형이다. 지금 임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타났다. 나타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나고 계신다. 나타났다. 출현했다. 뭐 오셨다.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그랬다고요. 교회에. 세상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는 세상에 오신 거 맞아요. 갈릴리에. 나사렛에 왔어요. 거기 사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면 그게 아니라고요. 출현했다고요. 나타났다고요. 그걸 파루시아, 엘코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분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그분이 머리로 오셨다고요.
교회 안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밖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분은 그냥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냥 응?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그의 영광이 빛나게 돼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그분의 나타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셔오셨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타났다. 나타나고 있다. 출현했다. 응?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심을 여기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응?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 계시록이 뭐냐면 그분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뭐예요? 옛 성전 무너진다. 바벨론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루시아 하면은 혹은 엘코마이 하면은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 성, 옛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 여자, 짐승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판받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분의 파루시아를 통해서 혹은 엘코마이를 통해서 내가 각각 개개인이 경험되고 있는 그 시간을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지금까지 있던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여기 22장에 1장부터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게 빨리 오셔야 돼요. 오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1장부터 22장 5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 왜? 여전히 바벨론 성의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짐승으로 살고 있잖아요. 엄난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응? 예루살렘 성으로 바벨론 성으로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파루시아 해야 엘코마에 하셔야 성전이 무너지니까 내가 지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에? 내가 만든 그런 옛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에? 그게 안 무너지면은 새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는 시점이 돼요. 성령이 오심부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강림하시면 파루시아 혹은 엘코마이 하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전부 다 엘코마이예요. 오시면은 옛 성전 무너뜨린다고요. 바벨론 성 무너뜨린다고요. 그것이 무너뜨려져야 그분이 주로 계실 수 있다고요. 응? 완전한 주가 되나요? 처음에 나타나실 때 완전한 주가 공격해 들어와요. 진격해 와서 전쟁이 일어난 얘기가 이 계시록 얘기라고요. 그리고 옛 주인이 쫓겨나야 그 새 주인이 거기에 주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언제 주인으로 앉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어? 더 강한 적이 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옛 것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이 계시록 얘기예요. 응? 그래서 여기는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되는 이야기를 이 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좀 오시라고. 응? 이게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파루시아, 엘코마이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분이 안 오면 옛 사람 안 죽으니까. 그분이 와야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되니까. 응? 그래서 빨리 와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 앞에 계시록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를 신원해 주기를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빨리 신원해 주십사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빨리 나 옛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당신이 빨리 출현하셔가지고 내 안에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이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현이에요. 실현하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 죽여가지고 실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고 내 말 안 듣고 나 사기치고 나를 함부로 나한테 말했던 사람들 원수가 파가지고 나 욕했던 사람 원수가 파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이거는 저 원수 갚는 거예요. 이건 악한 짓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악인이 아니라고요. 응? 죄인아 오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그게 진짜 저주예요. 응? 신원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신원해달라고요. 응? 빨리 옛사람 죽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빨리 나타나셔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실현이라고요.
근데 신혼을 이상하게 써버렸어. 응? 신혼은 나를 새 사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응? 나를 빨리 그리스도인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빨리 옛사람 죽여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2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여기 이 메타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예? 모든 자들에게. 예, 여기 이제 메타파스가 뭐냐면 모든 것과 함께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 됩니다. 어?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 되려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 안에 있을 때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보이는 거는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껍데기를 벗기고 나니까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요. 주로 그리스도로 임재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 일, 그 일은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나를 진리로 완성하소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그 언약이 여기 나에게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된 모습이 나라고요. 이것이 나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완성되게 하소서. 어떻게?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것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성령 주시는 것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약속, 나를 당신과 하나 된 자로 만들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 나를 그분과 하나 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상태, 그분이 오셔서 나를 그분과 하나 된 자로 만드는 그것이 아멘이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분이 도와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오셔서 머리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 되어서 완성하시는 내용이 바로 진리라고요. 그게 새 사람이고 새 성전이고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생명된 자, 믿음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가하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나눠요? 하나인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모른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예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고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고요.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 교회 아래 있는 자가 예수만 알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필요.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진리라고. 응?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서 이게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진리도 없어요. 응?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예수만 알면은 큰일 난다고요. 응? 그래서 이것을 전가하신 이가 누구냐? 앞에 1장부터 얘기했어요. 응? 우리 한번 저 계시록 1장 1절.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일 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이전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응?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다른 그리스도 얘기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그리스도를 쫓는 게 이상하다고. 응? 예수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또 몰라. 이게 심각해져요 또. 이거는 뭐냐면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창조가 일어나질 않아요. 생명의 내용들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요 이게. 응? 그래서 여기 정언하신 이가 계시록 22장에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응? 그는 누구냐? 교회에 영으로 임하신 분이라고요.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갈릴리에서 나신 그 예수는 죽었어요.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고 그가 주로 왔다고요. 그리스도로 왔다고요. 응? 성령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이름이 다양해져요. 어떻게 다양해요? 그리스도, 성령, 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다양해져요. 근데 바울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바울은 정확하게 정립을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얘기할 때는 은혜를 먼저 설명할 때 예수가 시작이 돼요. 그의 죽음, 은혜의 내용을 할 때 예수로 얘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전부 다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가 영으로 오셔서 성령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네? 오늘날 예수 맞다 그리스도 맞다 무지 싸우되지. 그게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 알아야 돼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둘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전가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은혜부터 진리까지 다 있어요. 계시록에. 그분이 오셔서 바로 죽고 난 이후 그 다음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거기에 은혜부터 진리까지 완성된 내용을 여기다 다 해놓은 겁니다. 바로 여기 그가 정언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그 교회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라고 말해요. 그 교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자, 파루시아라고요. 엘코마이라고요. 그분이 강림한 그곳, 주로 계시는 그곳, 머리가 된 그곳, 그 상태가 그분의 은혜로 되어졌다고요.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여기 지금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분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표현으로 아멘 주 예수 여기서 오시옵소서. 왜?
오셔야 지금 1장 1절부터 2장 22장 5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도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알고 이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 없는데 뭘 해요, 하기를. 오늘이 계시록 마지막인데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해서 22장 여기 있는 내용까지 이거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나한테 그냥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먼 훗날 얘기 아니에요. 그거 기다리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내 나를 실현해 주기를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빨리 좀 실현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오늘날 그러잖아. 예수 믿고 싶으면 예수만 믿어요. 그리스도 믿고 싶으면 그리스도만 믿어요 또.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한쪽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이끌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좀 가르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한다, 가르쳐준다, 깨닫게 한다, 인도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 주시옵소서. 그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용이야. 이와 같은 역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다음에 우리가 이 계시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뛰어넘었던 개관을 하기 때문에 뛰어넘었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 속에 뭐가 다 있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지 죽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해놨어요. 그런 것들 읽으시면서 근데 지금 들었던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영감이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읽으시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하셔서 정말 내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빛이 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요. 거기에 별이 빛난다고요. 별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현재 여기라고 그랬죠. 나타났다, 출현했다, 지금 왔다, 강림했다. 주여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모든 심령들 또다시 듣고 또 들어서 내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짓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실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 빛된 자로 창조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